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저희가 오늘 민수기 두 번째 시간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피곤까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가는 과정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정탐꾼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을 보고 두려움에 빠져서 그 믿음을 잃어버렸던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세상을 보고 그 세상에 많고 두려운 것들을 보고서 저희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저희가 그 가운데서도 저희 믿음을 굳게 지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네, 오늘은 민수기 13장부터 24장까지 하겠습니다. 13장부터 24장까지. 여기가 지금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리고성이 아주 보이는 모압 평원까지 그 과정입니다. 여기에 지금 38년 광야 생활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38년의 광야 생활인데 상당히 긴 시간이죠. 상당히 긴 시간인데 별로 크게 성경 분량은 그렇게 많지 않게 기록이 됐어요. 더군다나 이 38년의 세월이 지금 여기 우리 민수기 이 성경에서는 구분이 안 돼 있어요. 뭐 10년 때는 어디에 있었고 20년 때는 어디 있었고 이게 아니고 그냥 쭉 한 가지 사건처럼 38년이 그냥 쭉 이어졌어요. 딱 한 번 나오는 경우가 첫 번째 달에 이 말이 한 번 나오는데 그것도 몇 년도 첫 번째 달인가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는 시간의 구분을 크게 여기서는 두지 않았어요. 그냥 이 38년의 이 시간을 얼마 안 되는 세월처럼 여기다 기록을 해놨어요. 저희가 13장에서 정탐꾼 12명,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출발합니다. 이 한 명씩은 각 지파에서 지휘관 되는 사람들, 즉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그 지파 내에서도 그래도 믿음이 큰 사람들이에요. 그 안에서 리더가 될 만한 사람들. 아무나 불만을 뽑지 않고 리더가 될 만한 사람들을 12명을 뽑아서 이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여기서 모세가 이 사람들을 보내면서 한 말이 있어요. 그리고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데요.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은 저희가 이 민수기를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돼요. 정탐꾼의 보고사항에는 많이 중시를 하고서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갔다 와서 보고한 사항들만 중점을 두는데 그 전에 모세가 이 사람들을 보내면서 부탁한 것, 명령한 것을 주의 깊게 봐야 돼요. 과연 이 사람들이 모세의 부탁과 명령을 잘 이해하고서 그대로 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왔는가, 그것을 눈여겨 봐야 돼요. 특히 모세의 이 부탁과 명령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정탐꾼들을 보내면서 정탐꾼들에게 지시한 것, 어떤 것을 주의해라, 가서 무엇을 보고하라, 무엇을 가져와라, 이 사항들을 보셔야 돼요. 민수기 1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모세가 보내면서 부탁했던 말, 맨 마지막 절 13장 20절 13장 20절에 모세가 명령했던 말에 키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그리고서 그 다음부터가
모세가 명령한 말에 가장 중요해요. 담대하라. 그리고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건 모세가 한 얘기가 아니죠. 성경을 쓴 사람이 이제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저기당군들이 갔던 때가 포도가 처음 익었을 때쯤 되었다 이 말이죠. 담대하라 그 말은 우리가 많이 나오죠. 특히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담대하라, 강건하라. 이게 뭐죠?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담대하고 믿음을 굳세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즉 모세는 이미 이 가나안 땅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는 사람들인가. 가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을 보고서 두려워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땅에 안악자손 거인들이 있고 성읍은 크고 견고하고 우리가 도저히 가서 빼앗을 수가 없다. 이런 마음을 먹을 거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을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가서 보고서 두려워할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믿음을 굳세게 하라. 믿음을 굳세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와라. 여기서 이게 성경이 이래서 어려워요. 모세가 한 말은 이래서 어려워요. 모세가 한 말은 그 땅에서 자라나는 나무의 열매를 따와라. 그 말이 아니라 너희 믿음의 열매를 가져와라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를. 믿음을 굳세게 하고 강건하게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믿음의 열매를 가서 가져와라. 그들을 보고서 두려워하지 말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이 너무 크고 강해서 쳐들어가서 빼앗을 수가 없다. 이러지 말아라. 믿음의 열매를 가져와라. 보고 와서. 그리고 여기서 그 뒤에 해설을 붙였을 때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 말은 처음 익었다. 원래 이것은 성경 원래에서는 첫 열매예요. 첫 열매가 맺힐 시기였다. 이 말이죠. 첫 열매가 맺힐 시기였다. 첫 열매. 이 뭐예요? 이게 장자예요. 믿음의 장자. 초태생. 원래 성경에는 히브리어 단어에는 첫 열매라는 의미도 있지만 first born. 처음 태어난 자. 이 말도 여기에는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12명의 지휘자들, 이 리더들이 거기에 가서 보고를 하고 그 땅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처음 들어간 사람들이니까 너희들이 와서 너희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은 너희들이 너희 믿음의 첫 열매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여기서 실과를 가져오라 했던 얘기는 믿음의 열매를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첫 열매를. 너희가 첫 열매가 되고 너희 뒤를 따라서 12지파들이 다 들어가서 전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역시 믿음을 가지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전쟁에 이겨서 믿음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 사람들이. 그 뜻을 여기에는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이 말을 그 사람들이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가는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도 모를 얘기를 모세가 절대 할 일이 없죠. 충분히 정탐꾼 12명은 모세의 이 부탁, 이 명령을 이해를 하고 갔어요. 이해를 하고서 거기다 12명이 가나안 땅을 출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이 사람들을 두렵게 한 것, 그것은 그 땅의 거인들이었어요. 두렵게 한 것이 그 땅에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다. 너무 이 사람들은 장대하다. 이걸 두려워했는데 이 전에 이것보다 더 큰 이 사람들의 지휘관들한테 영향력을 행사한 것, 지휘관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사건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이 사람들이 정탐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한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건, 이건 아낙 자손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이 갔다 와서 보고를 하고 우리는 도저히 이거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땅은 주민들을 삼키는 땅이다. 거기는 아낙 자손도 있고 너무 장대해서 우리는 거기에 가면 우리는 망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게 만든 거기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친 사건. 그 사건은 뭐가 있었냐면은 에스골 골짜기예요. 에스골 골짜기. 왜? 여기서 뭐가 있었냐? 여기에 포도가 있었어요. 포도가 있었고 다른 과일들이 있었어. 모세가 말한 열매죠. 믿음의 열매를 따오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에스골 골짜기에 내려가서 거기에 자라난 포도와 과일을 따왔어요. 그걸 너무 많이 따가지고 들고 올 수가 없어서 2명이 나무 막대기에다가 그걸 걸고서 2명이 어깨에 메고 왔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많이 거기서 포도를 따가지고 왔어요. 그 내용이 어디 나왔냐면은 23절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에스골 골짜기에 과일이 엄청 많이 자란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가나안 땅이 그렇게 옥토가 아니라고 했죠. 저 이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 땅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땅과 이집트에 있는 나일강 땅, 강을 끼고 있는 이 땅이 비옥한 땅이었는데 가나안 땅은 그렇게 비옥한 땅이 아니었어요. 여기에 물론 요단강이 흘렀지만은 성경학자들이 이스라엘 땅을 가서 보니까 요단 강물이 흐르긴 흐르는데 요단 강물이 흐름이 강이 너무 낮아요. 이게 지면에서 너무 낮아가지고 성경학자들이 볼 때는 해수면 이하의 강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강이 너무 낮아서 그래가지고 이 강물을 쓸 수가 없어요. 이 강물을 물이 끌어올려야 되니까 낮아가지고 이 강들은 평야를 흐르는 강이에요. 그러니까 나일강은 홍수 때 뭐 어떻게 해요? 범람을 해요. 평야를 흘러가니까 강이 이렇게 깊지가 않았어요. 마찬가지. 그래갖고 여기는 이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지었죠. 여기도 역시 사막지역이니까 중동이니까 굉장히 가문 땅인데 이 마르지 않는 두 강이 있어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여기가 비옥해서 여기가 강대국이 됐어요. 근데 여기 이쪽은 요단 강물이 있긴 있는데 이 강물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하늘의 비만 내리기를 기다렸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말하자면은 천수다 이거죠. 천수다. 빗물로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 다른 데서 물을 끌어올 수가 없는 곳. 그래서 이스라엘 나중에 선지자 쪽을 보면은 이 가뭄 얘기가 많이 나와요. 가뭄 얘기가. 가물면은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요. 물을 끌어올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이세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에스골 골짜기는 골짜기라는 말에는
다른 말이 또 뭐가 있냐면은 강, 개울이란 말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즉 강물이 흐르는 땅이란 말이죠. 산의 골짜기니까 거기에 그 계곡으로 강이 흐르겠죠. 에스골 골짜기에는 물이 흘렀어요. 계곡물이. 그래서 거기에 과일이 많이 자랐어. 계곡물이 흐르니까. 그래서 거기가 땅이 좋았어요. 이 계곡물 때문에. 그래서 거기가 땅이 좋으니까 포도, 뭐 석류, 무화과, 열매가 많이 자랐죠. 여기에서 막대기에 꿰어가지고 두 사람이 그것을 메고 왔어요. 같이 이걸. 두 사람이서. 이제 혼자 들 수 없을 만큼 많았다 이거죠. 두 사람이 메고 왔는데 여기에서 막대기라는 단어. 이 단어에는 흔들리다, 비틀거리다 이 뜻이 들어가 있어요. 흔들리다, 비틀거리다. 왜냐면 이렇게 둘이 메고 오니까 더군다나 산에서 내려오니까는 많이 흔들리고 비틀거리겠죠. 흔들리다, 비틀거리다 이 말이 들어가 있어요. 뭐가 흔들렸어요? 믿음이. 이것을 보고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 뭐가 나왔어요? 욕심이 나왔어요. 욕심. 그래서 혼자 들 수 없을 만큼 거기서 무지 딴 거야. 있는 대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마음이 흐트러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과일, 포도 쪽으로 마음이 향했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걸 많이 따와가지고 보고 올 때 이 과일을 보여줬죠. 이렇게 많은 과일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이렇게 따왔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렸어요. 이 상황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 에스골 골짜기에서 이 사람들의 믿음이 거기에서 흐트러졌다. 마음이 흐트러져가지고 하나님을 마음이 떠나니까 그렇고 나니까는 이 안악다선 이 사람들이 너무 크고 두려워 보이는 거예요. 이제 믿음에서 떠나가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와서 보고를 할 때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보고한 내용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보고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와서는 자기들이 본 그대로 보고를 했어요. 그냥 본 그대로. 여기 보면은 13장 27절부터 30절까지 13장에서 27에서 30절까지 이 사람들이 이제 보고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그 땅의 과일입니다. 가장 먼저 보고한 내용이 과일이었어요. 가장 먼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과일이 거기서 자랐습니다. 그 땅이 이렇게 좋습니다. 과일이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이렇게 많은 과일을 달 만큼 그 땅이 기록하니까 진짜 그 땅은 좋은 땅입니다. 여기에 마음이 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는 거두민이 있고 거기에 성읍이 어떻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땅에 사는 거민들 어디에 이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가 그 분포를 또 보고를 했어요. 이제 군사적으로 이제 어디에는 누가 살고 있다 이거 보고를 하겠죠.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 여부스 아모르이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 사람들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였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첫 번째 보고사항은 굉장히 객관적이에요. 우리는 여기서는 아무런 것도 말을 안 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갈 수가 없습니다. 못 갑니다. 너무 강합니다. 전 이런 말 안 했어요. 이렇게 갔다 온 사항들을 보고를 쭉 했어. 그 뒤에 이제 갈렙이 말을 했어요.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이렇게 말하겠어요. 보고를 하니까 갈렙이 백성들을 조용하게 한 뒤에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이렇게 보고 말했어요. 갈렙이 보고가 끝난 뒤에 갈렙이 말을 했어. 우리가 올라가 그 땅을 취하자. 조용하게 하고서. 백성들이 이제 약간 동요했겠지, 동요했죠. 동요했죠. 이렇게 사람들이 감안하고 그러는데 이거 괜찮은 거 어쩐가 이제 막 백성들이 웅성거리니까 조용히 시키고 우리가 거기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갈렙이 먼저 말을 했어요. 근데 이 갈렙의 말을 듣고서 나머지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반대를 한 거예요. 이제 여기 갈렙의 말에 아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걸 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거기에는 고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백성은 신장이 장대하고 안압자손이 있고 우리는 메뚜기와도 같으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거 이제 갈렙 한 사람하고 나머지가 몇 명이요? 여호수아 빼니까 10명이겠죠. 10명이 갈렙 혼자만 우리가 올라가서 이길 수 있다고 그러고 나머지 10명은 다 반대를 했어요. 백성들은 당연히 몇 사람 말을 들었겠죠. 몇 사람 말을 듣고서 통곡을 했어 울면서. 그 뒤에 이걸 보고서 여호와께서 이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 뭐죠? 믿음이에요. 믿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믿음이에요. 14장 11절 14장 11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호와를 믿지 않는 것, 이게 가장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에 출발할 때 정탐꾼들한테 부탁을 했죠. 명령을 했어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이 얘기. 담대하라 이 말은 믿음에서 굳세라. 믿음을 잃지 말아서 얘기했죠. 근데 모세가 괜히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를 가나안 땅을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갔어야 돼. 믿음을 가지고 가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어야 돼.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탐지하고 하는데 40일을 돌아다니면서 모세가 부탁한 것은 믿음을 잃지 말고 믿음을 굳세게 해서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해서 와서 보고를 해라.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믿음의 첫 열매를 맺으라. 와서 보고를 할 때 믿음으로 보고서 거기에 따른 와서 보고를 해라. 어떻게? 갈렙이 한 것처럼. 모세는 그걸 기대를 했어요. 당연히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라고 모세는 예측을 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과 군대를 보고서. 지금 이스라엘은 아무런 군대 무기나 장비가 없어요. 제대로 칼도 하나 없어요 지금. 근데 여기는 거주민들은 엄청 강한 사람들이야. 전쟁에 여기에 많은 족속이 사는 만큼 서로 자기들끼리 전쟁을 무시해요. 여기서 이 보면은 가나안 사람들이 해변가와 요단강에 산다고 했잖아요. 여기가 가장 좋은 땅이죠. 가장 좋은 땅, 가나안인들이 살고 있는 땅. 여기가 넘어가면은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사람이 사는 땅. 가장 좋은 땅을 가나안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가장 강한 존재겠죠. 이 사람들이 가장 강한 사람이 됐어요. 가장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에 들어갔을 때 이 해변가 여기는 차지를 못했어요. 해변가 땅은 여전히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해변가 땅은.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워낙에 뺏기잖아요. 블레셋 땅을 이스라엘이 그 뒤에도 차지를 못했어요.
그만큼 여기 사람들은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야. 당연히 두려워할 수가 있죠.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두려워했어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그랬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다 이 사람 말을 따라가면 10명을 다 따라가서 우리가 지휘관을 따로 세워가지고 애국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완전히 백성들이 이제 여기서 돌아섰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제 이 사람들을 가데스에서 도로 홍해길로 해서 광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나안 땅의 정탐은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12명을 보냈는데 정탐꾼 12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의해서 보낸 게 아니었어요. 여호와께서 보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정탐꾼에 보내라. 사실 여호와께서 보신다면은 12명을 보낼 필요도 없죠.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어차피 전쟁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건데 가서 정탐꾼이 무슨 내용을 와서 보고를 하든 관계가 없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전쟁은 이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탐할 필요가 없어.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거기에 뭐가 있고 다 알고 계시니까. 근데 굳이 12명을 보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사실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 사람들의 믿음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의 정탐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보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과연 내가 말한 말을 믿고 또 나의 능력을 믿고서 와서 그렇게 보고를 하는가, 그걸 지금 보시려고 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뭐 누가 어디 살고 뭐가 어디 있고 이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신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정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떤가. 그렇게 지금 출애굽을 해가지고 지금 1년이 지났죠. 1년 2개월째인데 지금이. 민수기에서 군대를 개소할 때가. 1년 2개월을 지나면서 과연 이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믿고 나의 능력을 믿고서 나아갈 수가 있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그걸 미리 한번 시험을 하신 거야. 40일 동안 40일의 시험에 이거 예수께서도 40일간 광야에서 시험 받았죠. 40일간 이스라엘 백성을 12명을 대표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일간 지금 시험을 하신 거예요.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왔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를 보고서 이 과일 많은 걸 보고서 욕심에 빠져서 막 믿음이 흔들렸어. 이렇게 항상 우리의 믿음에 가장 걸리는 것은 재물이에요. 재물. 이게 항상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요. 물론 다른 것도 흔들지만은 가장 크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재물이에요. 이 재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니까 그 뒤로 이제 막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흔들리기 시작해서 그 뒤로 무너져요. 그 안에 있는 거주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 안에 성읍들을 보고 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야, 이제. 여기서 이미 믿음이 떠났어, 이제. 믿음이 떠났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졌어요, 여기서. 다 재물이 많이 빼앗겨서. 이게 13장에서 말씀하시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 14장까지 갑니다. 그리고 14장 후반부에 가서는 광야로 돌아가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올라갔다가 도로 패해가지고 호르마까지 올라갔다고 14장 끝에 가면 나옵니다. 호르마까지 이 사람들이 세배해서 물러갔는데 그 뒤에 1세대가 멸망하고 2세대들이
나중에 호르마를 진격해서 호르마를 이 사람들이 빼앗습니다. 제 2세대가 나와가지고 민수기 21장 앞부분이 그러니까 거의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가죠. 지금 광야 생활이 끝나가는데 21장 앞부분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손에 넘기심에 성읍을 다 멸하고 그것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호르마까지 후퇴를 해가지고 도망갔는데 이 21장 여기는 이 사람들은 2세대예요. 지금 거의 광야생활이 끝나가요. 21장의 사람들은 1세대 그 사람들이 아니라 38년이 지나가고 끝나갈 무렵 신세대들이에요. 이제 보세요. 21장에서는 여호와께 하는데 모세를 통하지 않았어요. 그 백성들이 모세한테 말해가지고 우리가 가서 치게 해주십시오. 우리 손에 넘겨주십시오. 모세에게 말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말했어요. 바로. 그리고 여호와께서 허락을 하셨어. 그러니까 이 길을 계기로 해서 모세로부터 여호수아로 넘어갑니다. 모세로부터 여호수아로 넘어가고 제사장도 아론에서부터 그 아들로 제사장 직분도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14장까지 가가지고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리고 15장에서는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이 나오고 16장에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를 거슬러서 반역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반역을 하게 됐냐? 이 반역의 배경에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 말했던 14장 4절에서 우리가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말이 영향을 줬어요. 자기들이 모세를 대신한 지휘관이 되야겠다는 거죠, 이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일어나서 모세를 배적을 한 것은 모세를 몰아내고 자기들이 지휘관이 되보겠다고 지금 나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고라 자손은 땅으로 들어가 멸망하고 여기에 같이 합세했던 250명은 불사라집니다. 그리고서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여호와께서 17장에 가서 아론의 지팡이가 나옵니다. 이것은 아론의 지팡이는 이때 12지파가 전부 다 지팡이 하나씩을 내놨어요. 12지파가 각 지파마다 지팡이 하나씩을 다 내놨어.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가 택한 자가 누구인지를 보일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택한 자가 누구인가. 백성들이 이렇게 동요를 하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죽은 뒤에 백성들이 또 입 들고 일어났어요. 모세를 향하여서 너네들이 우리 동족을 죽게 만들었다. 2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부사다 죽으니까 백성들이 또 들고 일어났어. 이제 광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뒤로 백성들이 지금 엄청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해요. 여호와를 원망하지는 못하고 모세와 아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했다. 우리가 지금 모세와 아론 때문에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다시 도로 지금 우리가 광야로 돌아가가지고 40년을 우리가 지금 떠들게 생겼다. 고라 사건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백성까지 동의를 하니까 여호와께서 아론과 모세에게 권위를 다시 세워주는 겁니다. 내가 택한 자가 누구인지를 내가 보일 것이다.
그러면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여기서 꽃이 피고 여기에 살구나무 열매가 맺히게 합니다. 내가 택한 자가 누구인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일 것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요를 여기서 잠재우시죠. 여호와께서 확실히 정하신 거죠. 내가 택한 사람은 아론과 모세다. 다른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알고 하지 말라.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다시 한번 여기서 여호와로부터 권위를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18장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 19장 이 19장이 약간 좀 애매해. 19장이 약간 좀 어려워요. 이제 붉은 암송아지인데 이 암송아지를 백성이 가져왔어요. 모세와 아론에게.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이것을 엘르아사닥이 줬어요. 엘르아사닥이 이걸 갖다가 불에 태웠어요. 그죠? 보세요. 대제사장이 아론이니까 당연히 아론이 이걸 해야 되는데 모세와 아론이 몇 줬어요? 엘르아사닥한테, 아들한테. 제사장 직분이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모세와 아론으로부터 지금 제2세대 그 아들들 그 아들한테 지금 이게 지휘권이 넘어가고 있어요. 아론이 아직 죽지 않았는데 엘르아살이 이걸 주관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은 제사가 아니었어요. 이건 제사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 이걸 19장을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3절에서 엘르아사닥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손가락에 피를 찍고 피를 효목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듯 가죽, 고기, 피와 똥을 불사르라. 이건 지금 번제단의 제사가 아니라 진영 밖에요. 진영에서 벗어났어요. 지금 진영 밖에서 지금 이 짐승을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피만 손가락에 찍어서 회막 쪽으로 뿌렸어요. 회막까지 가지도 않았어요. 회막을 향하여 뿌렸어요. 회막이 있고 성막이 여기 있고 여기에 제단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모든 제사는 여기서 드려야 한다. 그랬죠. 아무 데서나 제사를 드리지 말라. 짐승을 죽일 때는 반드시 잡을 때는 제단에서 하고 여기에다가 피를 쏟다고 했어요. 제단에다가 여기에 피를 쏟고 여기에 기름을 불태우고서 잡으라고 그랬어. 제사는 여기서만 드려야 된다. 다른 데서 아무 데서나 마음대로 드리면 안 된다. 근데 여기 짐승을 잡았는데 제사가 아니었어요. 이 송아지를 잡아서 진영 밖에서 피를 뿌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불태웠어요. 레위기에서 속죄제를 드릴 때 짐승을 밖에서 불태웠는데 가죽은 그때 태우지 않았어요. 가죽은 남겨놨었어요. 밖에서 짐승을 태울 때 앞에 보시면은. 근데 그것은 가죽이고 피도 불태웠어요. 피까지도. 이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기름을 분리해서 제대로 태우지 않았어요. 피는 회막 앞에 뿌리라고 그랬더니. 거기서 나와요. 남은 피. 뿌리고 남은 피.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라. 이게 제단에서 제단을 향해 뿌리고 남은 피까지도 그래서 불살랐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타고 남은 암송아지가 타고 남은 재를 어떻게 합니까? 보관합니다. 보관하고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들 때 이 재를 사용을 해요. 바로 그 뒤에
19장에서 11절 이하, 11절 이하, 뭐 시체를 만진 자, 또 뭐 주검으로 부정한 자, 이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물을 뿌렸어요. 물을 뿌렸는데 이 죄를 물에다가 타서 뿌렸어요. 이 죄를 물에다가 타서 이 사람들의 부정함을 정결하게 했어요. 암송아지의 죄는 정결하게 하는 데 쓰였어요. 여기서도 특이한 게 뭐죠? 특이한 부분이 제단에서 제물을 불태울 때 짐승을 잡기 전에 뭘 했죠? 안수했어요, 안수. 안수를 하고서 짐승을 잡았거든요. 제사장들이 안수하거나 아니면 백성이 안수하거나 안수를 했어요. 안수의 의미가 뭐죠? 안수의 의미. 주유를 그쪽으로 보내는 거죠. 안수의 의미가. 근데 이것은 안수하지 않았어요. 안수하지 않고 이 죄로 부정한 거, 죄를 씻은 거예요, 이게. 이게 이 붉은 암송아지 이것이 굉장히 달라요, 앞에 내용들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붉은 암송아지한테 아무도 여기에 암송아지에 안수하지 않았어요. 안수하지 않고 그냥 불에 태웠어요. 여러분, 그 죄가 부정한 것이 그 죄죠. 그 죄를 씻는 물이 든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걸 불태울 때 거기에 불 속에 또 추가로 던진 거 나오죠. 6절에서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불 가운데 던져라.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 이 세 가지는 백향목, 우슬초, 홍색 실. 이 세 가지는 한 세트예요, 이게.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만드는 재료예요, 이게. 이게 레위기 14장. 잠깐 레위기 14장을 보시게요. (14장 4절에서)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라. 이 세 가지가 지금 여기는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는 거죠. 근데 그 뒤에 또 곰팡이 입힌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도 역시 이게 또 쓰입니다. 14장에 똑같이 14장 49절. 14장 49절 거기에서도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또 14장 52절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이 세 가지는 정결하게 하는 재료예요. 이 세 가지가 항상 한 세트로 같이 다녀요. 이것을 이 짐승을 태울 때 불에다가 이걸 던졌어요. 불에다가. 그러니까 이 짐승은 암송아지 자체도 흠이 없는 거였어요. 흠이 없고 완전한 거. 죄가 없다는 거죠. 그 암송아지에다가 또 그걸 또 더 정결하게 하는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을 더하고 또 정결하게 하는 또 불에 태우기가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결이 이 안에 많이 들어간 거예요. 불에 태운다는 것도 여기서는 정결의 의미예요. 불에 태워서 깨끗하게 한다. 물로 씻는다.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암송아지의 죄는 엄청 이건 깨끗한 거예요. 이 죄가. 그래서 이 죄가 부정한 것을 죄를 씻어내는 데 쓰입니다. 안수하지 않았다. 안수해서 죄를 여기에 넘기고서 이 짐승을 죽임으로써 속죄를 넣은 게 아니에요. 이 암송아지가 속죄 제물이 아니었어요. 이건 속죄 제물이 아니라 이 암송아지는
정결하게 만드는 재를 만들기 위한 것이에요. 정결하게 하기 위한 재를 위해서, 재를 만든 거였어요. 이 암송아지는, 그러니까 이 암송아지는 안수를 해서 죄가 일로 가지 않았어요. 흠없는 암송아지를 택해서 안수해서 죄를 일로 보낸 게 아니라 이 암송아지는 흠이 없는 상태 그대로, 깨끗한 상태 그대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죄가 정결함을 만드는 물이 된다. 정결하게 하는 물. 이 물을 만들 때 이 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굉장히 특이한 물이죠. 그러니까 그 자체는 제사는 아니네요. 제사가 아니었어요. 제사는 아니고 다만 정결하게 하는. 예. 그러니까 여기 제가 잠깐 볼게요. 19장 9절에서 19장 9절을 보시게요.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 휴생을 위하여 간직하게 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이것은 속죄제니라. 거기에 약간 문제가 있어요. 속죄제라는 말이 없어요. 원래 성경에는. 원래 성경에는 속죄제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단지 그냥 죄예요, 죄. 이게 즉 뭐냐면은 제가 19장 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9장 9절 뒷부분에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효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 즉 죄를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 것이라. 여기까지예요. 부정이 곧 죄예요. 부정이 곧 죄. 그렇게 되어 있어요. 효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 곧 죄를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라. 여기까지 가요. 뒤에 그것은 속죄제니라. 그건 아니에요. 죄란 말을 여기서는 그냥 죄란 말을 여기서는 속죄제로 번역을 했는데 속죄제가 아니라 부정, 그것이 곧 죄다. 그것을 씻는 물을 위해서 이 죄를 간직해라. 그럼 이 성경이 원문과 달라. 예. 왜냐면은 다루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예, 그러니까 이게 더 우리 해석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끝에 가서 속죄제란 말은 이것은 제사란 말인데 제사면 당연히 제사를 맞춰야 돼요. 제사는 성막이 있는 제사에서 드려야 되니까. 근데 이게 속죄제가 아니라 그냥 진영 밖에서 불을 태운 거예요. 부정한 것, 즉 죄를 깨끗하게 하는 죄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속죄제라는 말은 그냥 빼시고 단순히 그냥 죄고 그 죄라는 건 뭐냐면은 부정한 것을 설명하는 것. 부정한 것, 즉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더 이게 앞뒤가 맞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것을 엘르아살이 했다. 아론이 안 하고. 이거 상당히 중요하고 이것은 정결하게 하는 제다. 속죄 제물이 아니고요. 암송아지는 속죄 제물이 아니고 정결하게 하기 위한 제를 만든 것입니다. 이거 하고서 그 다음에 쭉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이 뒤에 20장에 가면은 무리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계기가 된 것. 모세가 가나안 땅에 이 일 때문에 못 들어갔죠.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그랬는지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그래가지고 너도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근데 저희가 볼 때는 별 문제, 별거 말을 해서 물을 내나 지팡이로 치나 그게 그것 같은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는 지팡이로 하지 말고 말로 하라. 말로 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라 했단 말씀이시죠. 근데 그걸 모세가 지키지 않았어. 이거 무슨 말씀이시냐? 명하여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라. 즉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에서 생명의 물이 나온다는 거죠.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명이 물이 나온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령, 하나님의 말씀, 구름, 비, 물, 성령 똑같아요. 이게 여호와께서 명해라 한 것은 즉 나의 말이 지금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을 대신하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대신하는 거야. 여호와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라고 명하라고 그랬어. 그러면 모세가 명하는 그 말은 모세의 말이 아니라 그건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네가 가서 명해라 그랬으니까 그 대신해서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서 물이 나온다. 이것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 생명의 물이 나온다. 근데 모세는 그걸 자기 지팡이를 쳤어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너무 다른 거죠. 여호와께서 보실 때는. 그래서 모세가 이 일로 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말씀을 모세가 지팡이로 내리쳤다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된다 이거죠. 예, 말을 하지 않고서. 이제 모세가 여기서 보면은 약간 화가 났어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려야 하고서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이 계속해서 원망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화가 난 거죠 이제. 그런데 1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3절에 가서 나와요.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약간 이상하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가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는데 13절에 가서는 거룩함을 나타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모세가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나타내셨는가? 우리가 여기서 의문을 품을 수가 있죠. 12절과 13절이 약간 내용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모세가 말씀으로 명예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자신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었는가? 모세를 통하지 않고서도 거룩하심을 나타내셨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은 모세는 비록 지팡이를 쳐가지고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았지만은 여호와께서는 그래도 거룩하심을 나타내셨다. 어떻게 하셨냐? 20장 3절, 4절, 5절을 보면은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는 내용이 나와요. 특히 4절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를 죽게 하느냐. 또 5절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모세와 아론에게 왜 우리를 이리로 인도했냐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거 사실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백성들이 모세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일로 데리고 나오셔가지고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시고 왜 우리를 이런 땅으로 오게 하셨습니까? 모세한테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지금 이 사람들이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리로 인도했냐? 누가 인도했는데? 백성들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홍해바다를 건너고 그렇게 많은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모세가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이 백성들은 지금 말로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지만 실제로는 여호와를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리로 인도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이리 끌고 왔습니까? 그럼에도
여호와께서는 그런 말씀을 들으셨음에도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다. 모세가 지팡이로 2번 쳤으니까 원래대로 물이 나오지 말아야 돼요. 그죠? 명령을 안 하고 지팡이로 쳤으니까. 그럼에도 물이 나오게 하셔가지고 백성들을 먹이셨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거룩하심을 나타내셨다. 이게 원문에는 거룩하심을 나타내셨다고 하지만은 원문에는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다. 이렇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다. 여호와께서 백성들로 인해서 백성들이 여호와를 거룩하시구나. 여호와께서는 이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알고서 여호와께서는 거룩하시다 이렇게 말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에 의해서 여호와께서는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다. 똑같아요. 우리 주기도문하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그 주기도문에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똑같아요. 이름 하나님의 말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똑같이 주기도문하고 똑같이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다. 이것을 바꿔가지고 거룩하심을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여김을 받았다. 수동태로 한 게 아니라 고쳤어요. 능동태로 고쳐가지고 여호와께서 거룩하심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고친 거죠. 이게 같은 말이에요. 어째 원문에는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걸 이제 번역자가 너무 말이 어려우니까 복잡하니까 고쳐가지고 나타내셨다 이렇게 하셨는데 원래는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다. 이게 원래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주기도문을 할 때 고쳐진 주기도문이 뭐예요?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고 이게 지금 개정된 주기도문이죠.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미 거룩해요. 하나님 거룩하시니까. 근데 이걸 거룩하게 하라. 누가 이걸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거룩히 이름을 받으셨고 이게 이 말씀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고친 모양인데 차라리 고치려면 이게 맞죠. 그 이름이 거룩하심을 나타내시고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름이 거룩하니까 그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십시오. 그러므로써 우리에게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이게 맞죠.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해라.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누가 거룩하게 해? 누가 거룩하게 하고 그럼 지금은 거룩하지 않다는 말이죠. 거룩하지 않으니까 거룩하게 해. 누가 거룩하게 해요? 하나님이 이름이 이건 뭐냐면은 이 이름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름이 말씀이라는 것을 인지를 못하고서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누가 거룩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개정된 주기도문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건 약간 이렇게 어폐가 있습니다. 차라리 원래대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이게 어려우면은 거룩하심을 나타내시옵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이름을 나타내 주십시오. 이게 맞죠.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면 안 되죠. 우리가. 그렇게나 어렵다 그랬네 사람들이.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